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10년쯤 전인가요?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제작한 차마고도라고 하는 6부작 기록 영화가 있습니다. 티벳과 히말라야 고원지대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업 도로 이름이 차마고도인데, 이 도로를 중심으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풍습, 또 그들의 생활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기록 영화였어요. 그 중에 제2부에는 순례의 길, 거기에는 그들의 특이한 이 종교 생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쓰촨성 덕어현 까링스라고 하는 마을에서 티벳의 수도까지 거리가 2100km입니다. 여기 마일로 1320마일. 아마 대충 계산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보스턴까지 95번 도로로 가면 아마 그 정도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6개월 동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땅에 엎드리면서 가는 오체투지를 하면서 순례길을 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체투지란 사람의 신체의 5부분, 즉 맨 끝으로 나 있는 5부분입니다. 머리, 또 양손, 2발 합쳐서 5개의 몸의 지체가 동시에 땅에 닿게 하는 그 사람들의 불교의 어떤 특이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두께가 한 2인치쯤 되는 송판을 손바닥보다 넓게 잘라서 거기에 가죽으로 대고 손 장갑을 만듭니다. 그리고 3걸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온몸을 대고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6개월 동안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대는 두꺼운 그 가죽 무릎대, 그리고 또 이 가슴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내리는 이 야크 가죽으로 한 두꺼운 가죽 에이프런 같은 그 앞치마 같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 옷이 수십 벌이 필요하고 이 두꺼운 나무로 만든 이 나무 장갑이 한 5, 6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순례의 길을 가는가? 질문하는 기자의 말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한 번 태어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고행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죽은 후에 어떤 동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을 이 기회에 내가 아직 사람일 때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자기 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6개월간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에 도착하면
그 앞에 커다란 불상 앞에서 마지막으로 오체투지를 하고 술 얘기를 마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큰 소원 하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참 딱하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미신에 사로잡혀 헛된 일을 도모하며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통해서 미래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종교 심리에 대한 한 예일 뿐이에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죽음 그 너머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각 종교마다 각각 달라요. 이 불교에서는 리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윤회 사상을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무엇인가 다른 생물체로, 다른 동물체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소나 개와 같은 동물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또 날아다니는 새, 물속에 있는 물고기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기어다니는 벌레나 곤충의 한 종류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아먹는 그 소가 혹시 우리 조상이 소로 태어난 바로 그 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제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종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에 더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기대는 모두 가짜 신앙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사실 가짜가 있다는 게 뭡니까?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너머에 있는 참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마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는 미신적인 신앙은 성경에 없는 신앙이에요. 그들은 마귀가 주는 혼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이 길이 참된 길인데도 그 길을 모르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참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참 참담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증명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다시 사람이나 또는 다른 동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질서와 능력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는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항상 밝은 빛이 있어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도 항상 밝음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왔어요. 오늘이 히브리서 28번째 시간인데요. 구약 율법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들이던 제사의 번거로움과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며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만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소는 사실상 그 성막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가려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바로 그 시간에 그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찢겨진 휘장,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이 특권을 그리스도인이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최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계신 곳이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생명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가 이제 달마다 열리는 그런 생명이 연속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으로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휘장입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생은 이와 같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소망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또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일도요, 서로 격려해서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교회 나오기 싫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 가지 않는 시간에 친구 만나 교제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TV 드라마도 보면서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인 줄 알지만 어떤 때는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권하는 한마디 권면의 말씀이 게으름을 깨뜨리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하는 일은 서로 권해서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는 일에도 또한 헌금이나 다른 여러 봉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삶의 축복도 서로 권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은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격려해서 부지런한 실천자로 만들어줍니다. 셋째,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임을 갖는 것은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있는 특성과 능력을 하나로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나 친교 모임, 또 섬기는 모임,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임, 이렇게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모임을 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폐지시키는 것은 게으른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사라질 것인가 한때 의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굳이 우리가 가까이 꼭 모여야만 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닥쳐올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아셨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라도 주님께서는 모여라. 모이기를 폐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 정말 시대가 변하고 통신이 발달해서 이 정보화 시대가 찾아온다 해도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너무 기계적으로 계산적으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모일 시간에는 모여야 합니다. 비록 피곤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불필요하게 시간만 낭비하는 모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쓸데없이 잡담이나 늘어놓고 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나 하는 그런 모임은 참 파괴적인 그런 모임이에요. 이와 같은 모임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만남,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모여서 진심으로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약점과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해결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모임이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우리가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둘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세 번째, 서로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도 서로 단단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곧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에 대한 참 마음을 굳게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믿음이 약해진 성도, 게을러지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서로 깨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를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구원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 오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들은 각자 흩어지게 되고 흩어지면 우리들의 믿음도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